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 살다가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죄와 연락하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구약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하시며 부르짖는 소리가 이 땅에 공명이 되는 듯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최빈국이었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땀과 순교를 통해 영원한 복음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치유하기 위해 학교와 병원 그리고 사회 공공 영역에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강하고 부흥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 땅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더욱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 우상의 사수를 의지하고 만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던 땅,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땅,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갔던 땅이 이제는 배부른 땅, 편리한 땅이 되어 거친 세상을 향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시 깨우시고 교회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선거운동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열심히 응원하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거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천심이 민심이 되어서 새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일이 온 국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긴장감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공산국가인 러시아군의 침략으로 온 영토가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난 행렬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는 나라로서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서방 세계가 함께 돕지 못하는 세계의 정치 질서를 목도하면서 약소민족이 당하는 서러움과 고통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는 일이기에 더욱 이러한 세계의 흐름이 무겁게 와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일꾼을 선출하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정치적 자유와 그들이 누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원하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 귀한 가치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을 대통령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력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의 미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대통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너무 깊이 몰입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마치 정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양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국민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였든지 결과를 승복하고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갈비뼈가 폐를 찔러 위험한 중에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 멀리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먼 거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산소 포화도와 폐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염증을 비롯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며 부러진 뼈도 잘 붙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어 동시 통역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 중 한 분이 멀리 외국에 나가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세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큰 열매가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역과 소통의 은사를 주시어 해석하는 뜻이 잘 전달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정마다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여긴 한 여인의 간절함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종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이렇게 그 마을 성곽을 둘러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와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낸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은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의 가진 힘으로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했고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이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자신이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5절 말씀 앞서 있는 우리가 5절 말씀 정도를 읽다가 우리가 좀 머물러 섰는데요. 앞선 어제 본문 말씀이죠.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표현을 헬라어로 바꾼, 그러니까 70인역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아주 다정한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저예요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죠.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어제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 나가서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이제 소환을 해서 우리아와 그리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사이에 서로 잠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우리아의 우리아가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한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알리바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그걸 잘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빼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나름대로 계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의 힘을 또 쓰는 겁니다. 또 다른 힘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하나의 그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을 쓰는데 우리아를 보내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자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오게 한 다음에 다윗은 그에게 성대하게 접대를 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을 씻으라라는 표현은 나름대로 이제 집에 가서 잘 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성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좋은 시간을 보내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까지 뒤따라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주석가들은 우리아가 이것을 몰랐겠느냐, 어쩌면 다 알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저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흐름을 쭉 볼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우리아는 충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충성되게 다윗을 섬기고 있는, 또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 또 동료 군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군인으로, 용맹한 군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아는 자기가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는 부하들과 더불어 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조금 망가졌죠.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자기가 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다시 우리아에게 종용을 하지요. 네가 왜 집에 가서 이렇게 쉬라고 하는데 자지 않았느냐, 집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코 내가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지금 군사의 모습입니까? 다윗이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한 번 더 시도를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아를 나름대로 술에 취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도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우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너 집에 가서 자라 라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물론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아가 지금 나름대로 충성을 하는 거죠. 충성을 하는 거. 왕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충성, 또 같은 동료 군사들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충성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항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내 말 안 듣냐? 나 왜 나에게 저항하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항이 느껴졌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윗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도 윗사람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윗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쓰게 되죠.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 힘에 대한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힘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저항이 많이 오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항이 많이 올 때, 그것이 실제로는 내가 느껴지는 건 저항인데 그분들은 충성인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회사를 사랑하고 또 어떤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뭔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자꾸 저항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힘을 과도하게 쓰고 있지 않는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 다윗은 지금 이 힘을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커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항이 왜 이렇게 나한테 저항이 많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는 혹시 느껴진다면, 내가 나의 힘을 지금 잘못 쓰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지금 나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혹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한번 깊이 또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작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충성된 그런 장군인데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참 잔인하죠.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 우리 앞에서 회개하고 또 미안함을 표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그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주는데, 그 들려진 편지에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충성됨을 이미 다윗은 알았죠. 그런데 그 우리아의 충성됨을 아주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아마 절대로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만큼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충성된 것을 그는 그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아주 참으로 비열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를 맞아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편지를 듣고는 그 맹렬하게 그 방어를 하고 있는, 또 특별히
용맹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그곳에 한 곳으로 우리야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싸우다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야가 죽게 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결국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제 보내서 전쟁의 일을 이제 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령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쟁의 모든 이야기를 네가 왕에게 보고를 하되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내용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습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기 보면 왕이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니 가까이 그렇게 성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단 말이냐, 왜 그런 작전을 폈느냐라고 상식에 통하지 않는 작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사람을 죽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성에서 그러면 활을 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야가 활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쏠 줄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에 가까이 간다면 아비멜렉 같은 그런 장수도 맷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왕이 화를 내거든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는 이제 요압이 이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또 전령도 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사용해서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이것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범죄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요압도 알고 있고, 요압이 그 위에 섰지만, 함께 했지만 요압도 다윗의 문제를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전령도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이후에 이제 전령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앞부분, 생략된 부분이 3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먼저 그들이 쳐서 나왔고, 성문에서 나왔고, 그들과 싸우다가 성문 앞까지 도리어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때 그만 활을 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답을 하죠.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결국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의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일로 근심하지 말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눈에는 악하지 않도록 하도록 다 커버를 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작전을 잘 계략을 짜서 모든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범죄한, 아이를 갖게 한 이 밧세바에게 아기를 갖게 한 문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악하지 않게 일들이 다 진행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 눈에 보기에 악하지 않게 하라. 사람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잘 커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그 눈에는 그가 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제 여기 흐름을 보는데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았다. 활 쏘는 자들이 이제 요압이 이제 그를 나가게 해서 그들을 나가게 해서 전쟁에서 싸우게 할 때 표현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참 또 깊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이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할 때 우리아만 죽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이었는데 요압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는 다윗의 부하들, 어쩌면 아마 그의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압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함께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왕의 부하들과 함께 우리아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나름대로 다윗의 범죄의 자리에 어쩌면 또 요압의 처단하고 싶었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같이 죽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요압이 그래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또 다른 요압의 욕심도 이 안에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줄간에 간격간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요압은 요압대로 그 범죄의 자리에서 자기의 욕심도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이 하필이면 또 대선일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우리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 왕의 또 실정,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의 부하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리고 또 정말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까지도 탐하게 되는 이 범죄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어떤 왕을 이야기하고 좋은 대통령 얘기하지만 그도 사람이고 또 그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늘 회개하고 또 늘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성군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지도자를 위해서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가 늘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또 범죄하지 않는 자리로 나가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그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또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